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것이 참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어제 또 장례식에 갔다가 늦게도 오신 분들도 계신데 무슨 뭐 돈을 많이 준다고 뭐 상을 준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이 시간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써 무엇이 복이 될까? 또 그 복이란 게 어떤 것일까? 새벽에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를 쓰신 분이 아삽이라는 분이에요. 특별히 찬양 사역의 리더인데 이제 이분이 큰 시험에 들었어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악인들이 사는데 그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또 약한 사람, 의인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이 돈을 버는데 그들이 원한 것 이상 돈을 많이 벌어요. 또 모든 일이 형통해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들에게 없어 보여. 그래서 이들은 아주 교만을 목걸이로 삼아 다 긁고서 그만하게 이렇게 또 강포 아주 폭력적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마치 옷을 입듯이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잘 되어서 배부르고 살이 찌는지 눈이 튀어나왔다 이랬어. 눈이 튀어.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정대하시고 또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시는데 지금 악인이 잘 되게 두시는가? 무엇보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약한 자의 것을 이렇게 약탈하고 하는데 가만두고 계실까? 그래서 이제 시험이 든 거죠. 시험.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세상에 가만히 보면 사람도 저 사람은 좀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가 다 뭐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안에 참 이 선량함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떤 사람 보면 모든 게 악해. 말도 행동도 뭐 모든 게 참 악. 그래서 그런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눈에 보기도 악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데서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 외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다 악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이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이 공평정대하신가 또 세상의 주관자신가 이런 의문이 들고 이것에 그냥 깊이 빠져들어가 가지고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실망 속에 살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이분이 이제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띄워야지.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그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약의 성전인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하여튼 뭐 어딜 갔다는 어쨌든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로하임 깨닫게 이 악인들의 종말을 그가 깨달았다. 그걸 깨달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성이 없는, 영혼이 없는, 이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그런 무지함에 빠져 있다는 자기 모습. 악인의 결말도 볼 뿐 아니라 자기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 악인들의 형통 잘 되는 거 보면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가 비교도 되고 또 그렇게 살지 그런 것을 이제 막 갈망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참 가치 없는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에 아주 부끄러운 이런 자기의 모습도 이제 보게 돼. 그 성소에 와가지고 여러분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들의 종말도 보고 자기 모습도 보고 또 이제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소에는 율법책이 있어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의 결말뿐 아니라 악인의 결말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는 건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섭리가 있네요. 하나는 일반적인 섭리, 자연적인 섭리.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섭리는 뭐냐면 뭔가 머리가 똑똑하고 또 삶에 적극성이 있으면 누구나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머리가 좋으면 막 어쨌든 자기 앞에 닥쳐오는 문제를 갖다가 착착 해결하고 더 큰 힘 있는 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 사는 걸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되고 고통이 없고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과정만 보는 거예요. 과정만. 그 하나님의 진리가 열려야 우리가 보는 그 이유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실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게 그렇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열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책을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뭐 언제든 가까이 하는데 이게 열려야 돼요. 참 이게 안 열리면 말씀이 안 열리면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돼요. 말씀의 의미가 막 깨달아져야 된다.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큰 죄가 없어요. 큰 죄. 그러나 작은 죄는 있다 없다. 작은 죄는 있는데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을 원님에게 두 죄인이 온 거예요. 두 죄인. 여자 한 사람은 큰 죄를 지었어.
누구나 봐도 막 비난을 받을 수밖에. 아이고 저 죄인. 또 한 사람은 작은 죄를 지었어. 근데 많이 지었어. 근데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 내 죄인입니다. 내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인정하는데 작은 죄 지은 사람은 인정을 안 해. 뭐 남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을원님이 자기 지은 죄대로 큰 죄 지은 사람 큰 돌을 들고 작은 죄 지은 사람은 작은 돌을 여러 개를 들고 가지고 왔어요. 앞에 탕. 아이고 수고했다. 이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놔라. 그러면 갖다 놓은 사람은 정확히 갖다 놓은 사람은 용서해 주지만은 갖다 놓지 못한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다. 큰 죄 하나 지은 사람은 어디서 가져왔는가 알잖아요. 딱 제자리 같은. 작은 돌을 갖다가 수십 개를 들고 왔는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벌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소승케 하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 까막눈 여기에 눈에 뭔가 씌어가지고 도저히 안 보여요. 그럼 뭐만 보이냐? 세상에 안 믿는 자들 잘 되고 출세하고 뭐 자녀들까지도 뭐 삐가 번쩍하게 사는 그걸 보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정말 그것만 위해서 막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게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목회자들은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영적인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바늘 구멍도 없는 거야. 이렇게 이분 살다가 나중에 인생이 끝난 날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살고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눈이 열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게 얼마나 헛된 건가도 깨닫고 아멘. 좀 믿으세요. 좀 믿어. 하나님 믿으세요.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좀 보시란 말이에요. 예? 아멘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좀 주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니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좀 믿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힘들고 자꾸 눈덩이를 굴리는데 굴리면 굴릴수록 어떻게 돼?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면 어떻게 할까? 힘들까, 힘이 들지 않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그게 오르막으로 이제 많이 굴리려고 올리다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게 이제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면 맞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이렇게 깨닫게 만나주신 거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삭개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뭐였어요? 전에는
오로지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의 세관장이 되려면요, 굉장히 그 위에 로마 이 행정부에다가 돈을 많이 써요. 원래 이 세리가 되려면 로마 그 세관 담당하는 쪽에다가 돈을 미리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본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맡은 구역에 자기 세금을 거출해서. 그러니까 그 여리고라는 건 뭐 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게 모든 게 거기 헤롯의 여름 궁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휴양지입니까? 거기는 사람 살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첫째는 물이 많고 두 번째는 공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리고의 그 야자나무, 여리고의 그 종려나무, 여리고의 하여튼 그런 과일 나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렇게 풍부하니까 그 세금 거두는 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더래요. 그래서 돈을 따라 막 하는 거예요. 어디 돈이 있는가? 그것만 막 눈을 부비고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따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그 돈 다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을 이웃에게 주고 토색한 거, 다 토색한 건데 뭐 네 배나 갚는데 자기 있어 없어? 없으니까 홀가분해졌어. 그래가지고 베드로 뒤에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미친 짓 아닙니까? 왜 그리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전도된 거예요. 가치관이 전도가 된 거예요. 정말 이게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황금이라고 쫓았구나. 색깔은 비슷하니까. 야, 그렇게 헛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가이사라의 지역에 온 교회를 맡아 관장한 주교가 되고 평생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위해 살다 갔다. 누가? 다케오가. 여러분, 기도를 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고 시험에 들었던 이 아삽은요,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로 옮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해. 그래서 성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최대한 잘 만들어 공을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서 장막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모셔놓고 이 아삽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찬양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찬양한 레인들을 다 모아다가 이 3교대로 계속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노래도 보면 CCM송 다윗 장막 뭐 이렇게 있죠. 그게 다윗 장막. 거기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계속 찬양하니까 그 찬양 소리에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찬양 집회에 와서 같이 모여들고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금 고침을 받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있어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뒤에 이 나라가 우상숭배하고 망했다가 다시 개혁될 때마다 이들을 쓰세요. 하나님. 이 아삽의 후손들을 쓰신다니까. 요시아 때 이 나라가 개혁될 때 이 찬양단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포로 되어가지고 바빌로니아에 있을 때 이들이 찬양을 하고 그 찬양 소리에 백성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돼요. 돌아와서 성전 기초석을 놓을 때 이들이 찬양을 하고
성백 낙성식을 할 때 이들 찬양.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사명을 발견. 그 사명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 날마다 뭘 주신다? 교훈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삶이 아주 풍성해지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 것인데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소에서 깨달는 은혜가 길 주에 축복합니다. 성소에서 깨달아지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신 기도할 때 깨달아지신 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길 좀 축복. 그러면은 팔자 고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를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힘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